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운행하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 주시고 이 자리를 지배해 주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큰 감동이 있게 해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제 나름대로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미리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그것은 오늘 말씀 42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예수님이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신 말씀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는 더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구원자로 오신 분이 이렇게까지도 해서 되는가? 그리고 그 동안 예수님이 사신 행적을 보면은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40일 동안 기도를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생애에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의 핍박에도 담대했었습니다. 많은 위험 가운데 있었을 때도 예수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금의 모습은 평소의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처럼 저에게는 비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오랜 동안에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어디 주석이나 어디 책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을 때 하나의 실마리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나누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아주 무시무시한 권세를 가진 정권이었습니다. 이때 나라의 경쟁력을 세운다 해서 국보위라는 부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을 통폐합을 시켰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통폐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잘못된 부분도 있었지만은 잘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국보위에서 현대그룹에게 현대건설을 내놓든지 현대자동차를 내놓든지 둘 중에 하나를 내놓으라 했습니다. 너무나 현대그룹에서는 심각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자 회장 정주영 씨가 당시 이명박 현대건설 사장에게
당신이 가서 국보의 장교들과 그 사람들과談판을 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정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씨가 협상을 하러 갔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협상이기 때문에 정주영 씨는 새벽 3시까지 회사에서 이명박 씨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명박 씨가 돌아왔을 때 이명박 씨는 몰랐지만 정주영 씨가 보니까 이명박 씨의 얼굴에 눈에 피가 흘렀습니다. 국보의 장교들과 협상을 하는데 군인들이 돼갖고 회사를 그 사람들은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씨는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회사를 살리고 죽이는 것은 이명박 씨의 능력에 달렸고 또 회사원들의 가족들 몇십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의 생계도 이명박 씨의 어깨에 달렸습니다. 협상에 달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공갈을 하고 협박을 하고 욕을 하면서 책상을 발로 차고 의자를 차면서 회사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꼼짝도 안 하고 그냥 죽으면 죽이라 하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책임감과 의무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협상을 마치고 결국은 회사를 내놓지 않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너무나 부담감을 갖다 보니까 이명박 씨의 얼굴에서는 피눈물을 흘리게 됐습니다. 1970년대 말에 중동 지역에서 호주로 시드니로 가는 콴타스 비행기에 승무원들이 비행기의 승객들을 자도록 소동을 시켜놓고 쉬고 있었습니다. 한 여승무원이 화장실에 갔는데 자기 얼굴에 눈에 그냥 피가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비명을 악소리를 지르면서 소리를 치니까 다른 승무원이 가서 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상대방의 얼굴에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기도 보니까 자기에게도 피가 흐르는 것입니다. 승무원들 몇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심지어는 조종실에 있던 조종사 한 사람도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자 기장은 이건 도저히 운항을 할 수 없다 해서 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에 폐쇄되는 공항에 급히 착륙을 했습니다. 착륙을 하자마자 승무원들의 얼굴에서 나오던 피가 멈췄습니다.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 그리고 다른 여러 학자들이 와서 이 문제는 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서 조사를 했지만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70년대 중동에서 그때 제4차 중동 전쟁이 일어난 후에 비행기 납치 그리고 폭파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승무원들은 비행기와 승객들을 무사히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것을 큰 사명으로 삼고 대단히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그 사람들은 일을 했던 것입니다. 승객들이 조금만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움직인다든지 하면은 혹시 이 사람이 폭파범이 아닌가 납치범이 아닌가 하면서 아주 초긴장을 하고 이 사람들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승객들과 비행기를 무사히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의무감과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도저히 이거는 의학적으로 이것을 밝힐 수 없다 하여 이것은 Jesus Christ disease, 예수 그리스도의 병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병은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근거를 오늘 말씀 44절에서 찾았습니다.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힘쓰고 애써서 하면은 몸에서 땀이 납니다. 공부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힘써서 하면은, 애써서 하면은 땀이 납니다. 심지어 기도도 건성건성 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애써 기도하면은 몸에 땀이 납니다. 예수님의 몸에 땀이 났습니다. 땀이 났는데 예수님은 그 땀이 핏방울로 변했다고, 예수님의 기도는 그러한 기도를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때의 그 모습을 히브리서 5장 7절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애쓰고 힘써서 기도했는데 그때 기도하신 것이 심하게 통곡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자신의 모든 간구를, 자기가 하나님께 원하는 그 간구를 또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간구가 무엇이고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거기에 해답이 있었습니다. 땀이 변하여 피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피가 흘릴 정도로 왜 그렇게 기도했는가 하면은 우리 인간의 죄를 지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부담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력을 다해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부담감이 너무나 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일 무거운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이 천근이야, 마음이 납동이 같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벼운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도 마음입니다. 마음이 새털 같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갖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다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에 의해서 남이라 그랬어요. 우리 생명이 심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부담감을 가진 것이, 예수님이 정말로 피눈물이 날 정도로 부담감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단지 한 사람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 현재의 80억 인구,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명박 씨가 회사를 살리는 것, 승무원들이 몇백 명의 승객들과 비행기를 무사히 도착하게 하는 것, 이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부담감이 그렇게 크셨습니다.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사실 실감이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너무나 큰 일이고
너무나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차원을 너무나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실제 내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육신의 고통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의 고통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잔을 옮겨 달라는 것은 이 부담감을, 이것을 옮겨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건 죽더라도 이 부담감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이 부담감이 그렇게 클까요? 여러분, 똑같은 나이를 먹은 여인이라 할지라도 아기가 있는, 자녀가 있는 여인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대단히 큽니다. 자녀가 있는 아기 엄마는 모성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못 살고 못 먹어도 자녀에게는 잘해주고 싶고, 위험에 처하면은 내가 당하더라도 자식에게는 위험한 상태까지 안 가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성애가 있습니다. 이것은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들도 마찬가지예요. 짐승들도 다 있습니다. 이것은 아기 엄마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자식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구역장만 되더라도 구역 식구들 보면 사랑스럽고, 구역 식구들이 잘 되길 원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그거는 똑같은 교인이라 할지라도 구역장이 안 돼 보신 분은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교회가 리더가 돼야 되는 분들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꼭 구역장을 하셔야 돼요. 리더를 해보셔야 해요. 제가 평신도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은혜를 받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목회자가 되어 보니까 교인들만 보면 얼마나 그렇게 사랑스럽고, 교인들이 안 되는 잘못된 일이 있으면 마음이 아프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가보게 되고, 또 우리 집 내 기도보다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나의 기쁘고 슬픈 일의 시비가 교인들에게 갈리더라고요. 의에서 나의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더라고요. 목회를 하니까. 여러분이 제가 말씀하는 것이 좀 민망하지만 이게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실제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목회를 못해요. 이것이 없으면 목회를 할 생각을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꾼 목사밖에 안 되니까. 그러나 정말 그런 마음을 갖고 목회를 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러한 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정말 존대를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에게는 성령이 역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직분에 맞는 마음과 능력과 사랑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는데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구역장에게 주는 거, 목사에게 주는 거, 그 정도 양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엄청난 능력과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그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모든 걸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얼마나 원통한 게 많았습니까? 얼마나 분한 게 많았습니까? 정말 싸우고 싶은 것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참았어요. 모든 걸 참고 그거를 그냥 아침 저녁으로 서리를 이슬을 맞아가면서 기도를 하시면서 머리 들 것도 없는 분이 식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오직 인간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그 능력에 나의 기준에 맞춰서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사랑을 가지고 계셨어요.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계셨어요.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 차원을 초월하는 사랑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것을 요한복음 13장 1절은 사랑을 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인간의 말로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적당한 단어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했어요. 아가페 사랑을 하셨다. 놀라운 사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자비함과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다 예수님에겐 부담감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느끼는 죄의 무게는 인간을 향한 엄청난 끝없는 사랑입니다. 죄는 질병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병은 사람을 망가뜨리고 죽게는 하지만은, 그러나 병은 사람을 망가뜨리고 죽게를 하지만은 병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영혼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모든 병의 근원이 죄로부터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값을 치르려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일이지만 아담의 한 사람 죄로 인하여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습니다. 땅에선 가시와 엉겅퀴가 나며 여자들은 임신의 고통이 있고 남자들은 모든 인간의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가 있는 이러한 세상이 됐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자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을 했습니다. 아마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광야라는 건 너무나 아주 삭막한 곳이에요. 여러분, 눈보라가 치는 것처럼 아주 뜨거운 모래바람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내리치는데, 그냥 풀 한 폭이 나무 하나도 없는 아주 황폐한 땅에서 그들이 40년 동안을 뺑뺑이 도는 것입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 백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졌어요. 나도 거기에 있었더라면 3일도 못 살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고, 성경을 보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됐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윗이 간음죄로 인해서 다윗의 가정에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방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죄가 무겁기 때문에 에레미야서에는 심지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절에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마음판에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돌이나 쇠에 기록하는 그것은 지워지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기록되라고 돌이나 쇠에 새겨놓는 것입니다. 돌이나 쇠에 글을 새길 때는 금강석, 다이아몬드 끝에 그 철필로 해서 새깁니다. 그래야지 안 잊어버립니다. 지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금강석 철필로 쓰였다 하는 것은, 죄를 적었다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자기가 지은 행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새겨놓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그리고 자기는 분명히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철필로 적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이렇게 철필로 적어져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놨지만, 그러나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은 그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20장에 또 생명책에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이처럼 죄에 대해서는 절대 우리들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심한 통곡과 간구로 하나님께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들이 회개하여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죄가 없는 것처럼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집트 중앙국립박물관에 가면은 영혼을 심판하는 양팔 저울이 있습니다. 이 저울의 한쪽에는 타조의 깃털을 올려놓았고, 다른 한쪽에는 사람의 심장을 올려놨습니다. 이 타조의 깃털은 정의를 상징하는 것이며, 이 심장은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타조의 깃털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이 깃털이 올라가고 이 심장이 내려가면은 이것은 죄가 많다 해서 이집트의 괴물인 아무르라는 괴물에게 잡혀 죽는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이집트에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이 이 죄에 대해서 이처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죄의 무게를 그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의 죄를 저울에 단다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저울에 달 수 있다면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아마 많을 겁니다. 대단히 무거울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할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A4지 한 장을 주면서 여기에 너희 죄를 다 한번 적어 써내봐라 이렇게 합니다. 그거 다 써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회개 기도한 다음에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만약에 빽빽하게 적은 이 죄가, 내 평생에 지은 죄가 A4지 한 장에 다 들어간다면 그냥 그림처럼, 죄의 무게는 잴 수 없지만 그냥 그림처럼 그려서 죄의 무게를 A4지 한 장이라고 친다면
이 세상의 현재 모든 사람의 죄는 80억 장의 A4G가 될 것입니다. 그런 과거하고 또 앞으로 미래 거는 제쳐놓고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눌림의 무게에 눌려서 그 압박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나 예수님이 부담감을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현대 교인들은 죄 여러 가지 많이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다. 영원히 죽은 사람은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깨어있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죄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에 오히려 거기에서 생기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은 그것은 그 사람이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죄를 짓는 것, 그건 마귀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라. 그러나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간다면은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오히려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능력을 받습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귀를 지배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없이는 마귀에게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그냥 그것이 쌓이게 됩니다. 아무렇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덤덤하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죄에 대해서 많이 그룹으로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로마서 1장, 디모데 후서 3장, 갈라디아 5장, 죄가 그냥 덩어리로 이렇게 지적하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다 아는 죄도 있지만 우리들이 무시하고 소홀히 넘기는 이런 죄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홀히 넘기기 쉬운 죄들은 교만한 것, 감사하지 않는 것, 무정한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하는 것, 자랑하는 것, 자기를 높이는 것, 즉 콧대가 높은 것, 그리고 조급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까지도 우리가 다뤄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기도하실 때 단 5분만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인격을 위해서 5분만 투자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5분만, 더 많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단히 경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5분만. 이건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느끼는 양심의 가치, 성령님이 지적하는 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숨기고 싶은 거, 이런 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너무나 쉽게 짓는 죄인 당 짓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당 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335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그냥 서로 주고받고 얘기를 합니다. 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다른 성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시작은 좋은 의미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좀 더 발전하다 보면은 이게 뒷담화가 되고 수근수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 짓는 것이 그것입니다. 당 짓는다의 원어는 고용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즉 당을 짓는 것은 누구에게 고용이 됐느냐 하면은 마귀에게 고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엄청난 것이,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면은 나도 모르게 속아가면서 큰 죄를 짓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에 기쁨도 없고 내 신앙에 전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말씀하시기를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광과 존귀와 영생을 내가 주겠노라. 그러나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분노와 진노가 임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정말 내가 하기에 따라서 영광과 존귀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됩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은 자기 영혼과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성품이 주님의 성품처럼 닮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알고서 이처럼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그냥 예수님께 내놓자 예수님께서는 그를 은혜의 자리로 보내주셨어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살인강도, 사기꾼, 도둑놈이라 할지라도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은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밤에, 수요일 밤에 이렇게 나와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해서 나오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나왔다면은 우리 죄와 허물을, 나의 잘못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지 않겠습니까? 강도에게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다가오는 2024년에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한 달 동안에 여러분 회개하고 또 다 기억나게 해달라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또 떠오르게 해달라고 다 내놓고,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이 정말 변화받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해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사함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 현상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가지고 나가서, 잘못을, 나의 허물을 가지고 나가서 고백을 하고 내놓으면은 죄 사함 받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받게 됩니다. 내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생기면은, 회개할 때 생기면 그것이 응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생명의 대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나 스스로 나의 인생에 변화받을 힘을 얻게 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큰 부담을 갖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내놓기만 하면은, 이 말씀을 믿고 내놓기만 하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할 때 로마서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의로움을 받으시고 우리도 의롭다 칭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된 관계로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